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구약 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오늘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를 나눌까요? 오늘 어떻습니까? 하면 우리 같은 마음으로 오늘은요,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서러운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오늘 어떻습니까? 하면 오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눌 시간 가질까요? 시작.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1년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들하고 여호와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죽을 놈이 아니고 샬롬이에요. 샬롬은 아침 인사로부터 저녁 인사까지 샬롬입니다. 평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 중에 제일 긴 장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 즉 1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3편에서 7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회개와 찬양과 감사의 시로 쓴 글이 시편 73편 전체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다윗의 시보다도 아삽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아삽은 솔로몬 왕 시대 이전 다윗의 왕 시대로부터 그의 아들 솔로몬 왕 시대까지 찬양으로 봉사했던 위대한 선견자로 알려집니다. 그는 다윗과 함께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감사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에 소속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아삽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손들까지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고 특별히 아삽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어서 머리에 찬양을 그려줘서 찬양시로 자기가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것이 무려 13편이 됩니다. 위대한 찬양의 인물이죠. 그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가장 멋진 축제가 추수감사절입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을 탈출해서 102명이
저 많은 배를 타고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건너가 처음으로 시작된 미국에 정착하여 그 땅에 밟을 때에 그들은 땅에 키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1년 이후에 드린 예배가 감사 예배입니다. 이 이후로 알려진 것이 추수감사절로 출발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지요. 감사지요. 여러분들도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가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으신다고 그랬어요. 원어로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찢는다는 말은 가장 무서운 사나운 짐승이 약한 동물을 갈기갈기 찢어서 살 수 없도록 만든 그 언어의 해석이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 찢으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총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아했는지 모릅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 지도자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 큰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과 보살핌과 그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러면 용서하여 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라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오늘 주신 말씀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쓰임 받고 충성하기 원하여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선택하여 직분 주어서 주의 일 맡겨주신 직분자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왜 잊어버립니까? 왜 하나님 멀리합니까? 왜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까?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서,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 옆에 있는 모든 환경이 나를 괴롭혀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늘 기억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고달프고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을지라도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붙들겠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삽이라는 선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날 날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거 끊어버리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아집과 내 고집대로 살던 거 좀 다 버리고 겸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지수가 높은 사람은 늘 긍정적입니다. 매사에 낭만이 넘칩니다. 살만 나지요. 기쁨이 있지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즐거운 노래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운동하러 나갈 때마다 찬양을 부릅니다. 때로는 흘러간 노래도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휘파람으로 부릅니다. 휘파람 부르면은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듣고 바라봅니다. 야, 휘파람 대회 나갔으면 참 좋겠다고 그래요. 휘파람 제가 참 잘 붑니다. 한 번은 동해물과 백두산 휘파람으로 불었더니만, 아니 동해물과 백두산 휘파람 부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그래서 얼마나 잘 부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붑니다. 긍정적인 사람, 휘파람을 불든지 하모니카를 불든지 기타를 치든지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람, 감사의 치수가 높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에 감사하십시오. 긍정적인 말만 하십시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이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즐겁고 살맛이 나고 집에 들어가도 행복, 밖으로 나와도 행복, 교회에 와도 행복. 할렐루야. 오늘 행복이라는 인사를 여러분 나누지 않습니까? 인사만 나누면 뭐합니까? 내 마음속에서 행복이 넘쳐야지요. 삶이 행복이 넘쳐야지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늘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파괴적이고 피동적이고 절망적입니다. 짜증만 냅니다.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합니다. 감사 대신에 항상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는 남 탓을 합니다. 너 때문이다. 왜 그러느냐고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부정적인 사람이냐 긍정적인 사람이냐 우리는 감사 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사람 되지요. 감사의 지수가 높아지려면 항상 긍정적인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한마디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짤막한 본문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렵니까? 아니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 감사의 섬긴, 감사의 충성,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종말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대한 결과의 축복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오늘 본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려니 건질 자 없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관심거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다른 사랑의 대상이 내게 생겼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기도가 식어집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내용 가운데 성도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1년의 성경을 한독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10%가 안 된대요. 자기 교회 숫자, 교인들 숫자의 10%가 안 된대요. 울산제일성결교회는 1년에 성경을 3독 이상 하는 성도들이 아마 10% 이상 될 것을 내가 생각해 봐요. 3독. 저는 금년 성경을 2독을 다 하고 지금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재밌어요. 성경 쓰다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쓰게 됩니다. 한글 쓰고 한 1절 쓰면은 그 다음에 영어로 또 그 다음에 1절 그 다음 1절 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헬라어로 또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절 쓰는데 10분 내지 12분 걸려요. 정성으로 틀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쓴 노트 한 요 정도 되는데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쓰다 보니까 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좋구나.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을, 여러분 하나님께 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좀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첫째는 영적인 탈진 상태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쇠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테니스 클럽에서 시합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나누는데 내 앞에 어느 목사님이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끼리 입시 문제가 나왔어. 목요일 날 수능 시험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자녀분도 한 사람 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변호사 아들도 한 사람 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사 되시는 분의 아들도 시험을 치는데 전부 다 크리스찬이라,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험 치기 전에 다 반드시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기도받고 가면 훨씬 더 시험 치는데 마음에 담담이 생긴다니까. 앞에 앉은 목사님 뭐라 합니다. 에이구, 기도는 뭐 다 한다고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고함을 확 쳐버렸죠. 너 기도 안 하지? 기도 안 하는 목사지.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시험 준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받는 자와 기도받지 않는 자는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에 그는 목회를 안 합니다. 뭐만 하느냐? 그는 특수 목회라 해가지고 저 양론 그런 목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엉뚱한 일을 벌려서 그리고 수감되어서 3년 동안 구치소에 갔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영적 탈진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두 번째는 감사가 끊어져요. 원망과 불평만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여기 찢으신다는 것은 파멸시킨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찢으려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는 이 말씀은 찢긴다는 것은 분열과 파괴를 의미합니다. 인격도 파괴되고 정신도 파괴되고 영혼도 산산조각으로 찢어지는 파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찢으신다면 건질 자가 없다고 했는데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통일국가로 출발했습니다. 제3대 왕인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범죄와 타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비극적입니다. 비극이에요. 두 나라는 항상 서로 간에 같은 민족, 같은 나라에서 전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기, 미움, 질투,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보면 그들이 너희들이 지은 모든 악한 행위,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을 다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 돌아오게만 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긍휼히 여겨주시다. 긍휼히.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찢어진 것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어서 복을 주신다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영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신학대학교 교수님께서 강연하시는 가운데 그 세미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매년마다 1100만 헥타르의 산림이 파손돼서 없어진답니다. 매년마다. 그리고 다시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그 땅은 오염이 되어서 멸종하게 된다 이랬어요. 그리고 매년 260억 톤의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땅이 황무지로 변하고 있고 매년 600헥타르의 땅이 사막이 되어가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매년 수천 개의 호수가 산업화로 오염이 되어 죽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의 물주기가 말라가기 때문에 샘을 파도 물이 나오지를 않고 매년 수천 종의 동물, 식물이 멸종되어 가고 있는데 적어도 30년 혹은 50년 안에는 모든 살아있는 종자의 5분의 1이 없어지게 될 그때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 대한민국은 그나마도 하나님이 보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가 아닙니다. 하느님 보호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 작사가 하나님이 보하사로 작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하사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신 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분 되게 나쁜 모양이다. 좌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아사 물줄기가 그래도 솟아나고 나무를 심으면 씨가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는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표현이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항상
마음속으로 진실로 감사하자. 두 번째는 항상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하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는 사람 뭐예요? 내가 기분 나쁠라 하네? 다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집에 가도, 회사에 가도, 일을 해도,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봉사하면, 에이씨, 나밖에 안 시키는데, 에이, 씨가 나오면 안 돼. 설거지를 해도, 건영구 건찰님, 설거지 하면서 감사하지요. 야, 교회 새로 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설거지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 피아노를 쳐도 감사. 할렐루야. 지휘를 해도 할렐루야. 저는 감사가 안 나올 때가 하나 있어.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꾸 저보고 설교하래, 설교. 부담돼 죽겠어. 제가 제일 힘든 게 설교야. 다음 주일에는 또 음목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교회 또 설교, 낮예배 설교 주일날. 그 설교 좀 제발 시키지 말고 내가 이야기 좀 해서. 설교 정말 힘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힘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나오기 전에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라고 그래. 세우시니까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에게는 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내 행위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옳게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뭐하니까? 감사의 제사. 시브리 민족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피의 제사. 피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피의 제사는 왜 드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만드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잘못을 용서해주는 제사가 피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이 가을에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했지 않습니까? 이 곡물로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곡물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로 이렇게 열매로 장식하고 아름답게 요즘 누가 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서도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누가 가르쳐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자기 스승 뺨치려고 그래.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것도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감사를 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넘칠 때 길 갈 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내용에 또한 시편 91편 16절에 그리고 여러분 시편
내용에 있는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시편 50편 23절, 시편 91편 16절, 출애굽기 14장 14절 5절 전부 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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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영어로 salvation이라 하지만은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그럽니다. 이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장수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체를 건강케 만들어 주어서 구원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강건하게 하면서 건강하여 장수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끝나는 날이 와요. 세상이 끝이 옵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밤 천사를 동하여 나팔을 쫙 불 때에 천군 천사들이 쫙 주님 모시고 내려오면서 그때에 예수 믿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의로운 사람,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샥 휴거를 해요. 할렐루야. 그 휴거하는 그 구원, 영생할 수 있는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서울 이하여대 동기동창이었습니다. 졸업 후에 K 여성은 돈 많고 인물 잘생기고 그리고 멋지고 재벌 3세와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명동 고급 주택을 신혼집으로 장만해서 화롭게 살다가 3년 만에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왜? 첫째는 성격이 안 맞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대. 두 번째는 돈이 많으니까 이 남자는 매일 나가서 마자기 하고 그리고 골프 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당신하고 못 살겠어 하고 이혼했는데, 이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 여인은 신경성 불면증, 위궤양, 만성 두통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살고 있대요. 인물 좋다고, 재벌가라고, 권력 있다고 외모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C 여성은 같은 학교 출신이지만은 신실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사업을 경영하는 청년과 눈이 맞아 결혼을 했어요. 그들은 K 여성처럼 화려한 출발은 아니었지만은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며가면서 점차로 살림을 늘리고 기업을 늘려서 화려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혼 후로부터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할렐루야, 그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살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남편을 존중히 여기면 남편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 기분 되게 나쁘네.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해서 지금도 잘 산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평화를 바라보며 체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가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사람의 조건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는 사람, 결국은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의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는 이렇게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저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복이 넘치고 잘 살게 하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이런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